자, 참성서대학 세 번째 학기가 종강을 했습니다. 이제 4월달 한 달 동안 방학 후에 5월 중순경에 네 번째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학기, 지금까지는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이제 네 번째 학기에는 성경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사인업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은 10시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 8시 이렇게 오픈하니까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알고 공부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아는 만큼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이 천국을 우리가 발로 밟고 누리는 것처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도 그냥 겉으로 알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심판의 말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말 이 말씀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든 아니면 수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뜻 진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요즘에 다루고 있어요. 수요 예배 오면은 두 번 놀랍니다. 첫째는 찬양에 놀라고 두 번째는 말씀에 놀랄 겁니다. 우리 찬양은, 특별히 수요예배 찬양팀은 남성 트리오로 이렇게 구성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딱 수요예배 오시면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논산훈련소 잘못 왔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참교회 인상파로 소문난 우리 김광철 집사님, 그리고 곱슬머리 우리 우성재 집사님, 그리고 깍두기 문목사,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거든요. 또 찬양에도 아주 특색이 있어요. 우리 김광철 집사님은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고무줄 찬양이라고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를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고무줄 찬양. 또 우리 여기 있는 문목사는 모든 찬양을 전부 트로트로 바꿔서 부르는 거 아십니까? 뽕짝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성재 집사님은 어떤 곡이든 다 군가로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러분 웃지 마시고요. 이 수요 예배 한번 왔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수요 예배 숫자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킨다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리들도 들릴 정도입니다. 자, 수요 예배 찬양도 아주 파워풀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평생 들어보기 힘든 그런 찬양을 들어볼 뿐만 아니라 또 수요 예배는 또 한 가지 더 놀라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요즘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 산상순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직접 와서 한번 와 보시고,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조금만 맛배기로 오늘 좀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우리 좀 띄워줄래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무남 동료 외딸까지 죽이는 이런 일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맹세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맹세 안 하고 삽니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구약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맹세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34절에서 36절까지 맹세하지, 너희 못 지키니까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맹세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현대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맹세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맹세 안 하고 살려면은 아예 산속이나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현대사회에 우리가 얼마만큼 맹세를 하고 사는가? 급할 때는 내일 갚아줄게. 야, 200불만 빌려줘. 꼭 갚을게. 자, 맹세를 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맹세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받을 때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스로! 맹세를 또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하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시민권 또 선서하면서 시민으로서의 또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 앞에서 또 맹세를, 정말 간땡이들 다 부었어요. 무슨 맹세를 하죠? 그것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우리 집을 얻을 때는 내가 렌트비 꼬박꼬박 내겠다고 아예 사인까지 해버립니다. 그냥 사인까지. 차 살 때도 사인하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학교 학교 갈 때도 학교에 무슨 사인을 하고 모든 삶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이 전부 어떤가 하면 맹세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맹세 없이는 정말 서 있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어떤가 하면 크레딧이다, 신용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점수로 매겨까지 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밥 먹듯이 맹세하고 밥 먹듯이 맹세를 어기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만 보면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강으로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듣게 되면,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말씀의 진의 원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맹세. 이 맹세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쉐바라 그럽니다. 쉐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쉐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있죠. 부엘쉐바. 아브라함이 우물가에서 언약을 세우는, 맹세를 하는 쉐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주일 예배 때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 맹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소를 맡겨놨어. 근데 내가 남의 소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소를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이 둘이 재판장에 갑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맡고 있던 내가 재판장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소 내가 잡아먹지 않았다. 이 소 내가 팔아먹지 않았다. 이 소가 내가 맡고 있으면 사라진 것이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맹세만 하기만 하면은 소를 갚아줄, 내가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를 배상할 책임에서 면제되는, 우리 이 부분 배상에 관한 법에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쉐바란 말은 맹세란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일곱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바에서 세베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곱이란 뜻이에요. 일곱은 바로 안식의 숫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맹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일곱을 이야기하고 안식을 이야기하고, 안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신약용어로 새롭게 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기만 하면은 사망의 법에서, 배상해야 되는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값에서 해방되는 바로 대속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맹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맹세, 우리가 뭐 성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쉐바란 말은 바로 일곱이 되어지는, 안식이 되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네 의를 가지고, 네 열심을 가지고, 네 힘을 가지고 안식에 이르려고 하지 마라. 이 맹세는 안식에 이르는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한다. 그래서 맹세는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맹세는 안식, 7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언약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언약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겠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머리로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늘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땅은 뭔가 하면 성소 중에서도 성전들,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는데 이 첫째 하늘의 개념을 땅이라 그럽니다. 하늘과 땅으로도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이 유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도 말라 그래요. 머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전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옛 성전, 바로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안식에 이르려고 하고 완전에 이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벨탑 신앙이라고. 땅에서 내가 쌓아서 우리의 성을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신앙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줄 압니까? 오늘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줘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는 겁니다.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은 그냥 은혜가 거저 주면은 거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수는 그 보면 내가 왜 당신 의지해야 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핵심인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말씀 들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세례를 주려고 이제 서가지고 서약을 하는데, 손수 서약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 그걸 못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혼식을 하는데 서약하잖아요. 주례 가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 끝나고 물어봤대.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다. 이런 미련한 성경을 모르면 그런 전형뚱한데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참여하면 돼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거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첫 단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우리는 지난주 성막의 첫 번째 성물인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단, 구원의 첫 단추이면서 이것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게 번제단입니다. 우리 위에 번제단의 제물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이죠. 우리가 우리 몸 불살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에 다 타고 남은 죄를 보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죠. 죄인된 우리는 nothing이고 먼지고 죄인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첫 단추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번제단의 죄를 보면서 나의 실체를 알고 나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그때 고개를 들어 번제단을 보면은 그 위에 구원의 뿔, 하나님의 능력, 그 뿔이 있는 거죠. 그 뿔을 잡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되어지고 우리는 구원 얻는 진리, 바로 우리 지난주 번제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번제단을 통과한 성도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매일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이러면서 죄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죠.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임재의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왕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나님과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하늘로 비유되는 이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둘째 하늘로 대비되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기물이 있습니다. 통과 절차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 사이에 있는 물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물두멍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이 물두멍을 놋바다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서양, 태평양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물두멍을 높바다라 이렇게 칭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그릇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뭐 젊은 분들은 물두멍 그러고 두멍 안 쓰는 단어를 쓰니까 물두멍이 뭐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두멍이 뭐예요? 좀 요즘 언어로 한다면은 대야라고 들어봤어요. 대야.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대야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대야 그러면 요만하잖아요. 물두멍은 큰데, 그러면 요즘 언어로 한다면은 다라이. 아니 다라이, 이 대야 말고 큰 다라이. 참 물두멍 그러니까 말이 애매해. 그냥 물 다라이 뭐 다라이라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다라이 이야기입니다. 다라이. 상당히 커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이즈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 성전의 이 놋바다의 사이즈는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길이 뭡니까? 이 뭐라 그래? 지름이 한 2m 50대고요. 둘러가 한 10m 되는, 이건 손발 씻는 게 아니고 목욕해도 될 만큼 아주 큰 그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놋. 여러분, 우리 지난주 번제단 공부하면서 놋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놋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속죄, 거룩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놋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단순히 놋으로만 만들지 않았어요. 놋은 놋인데 어떤 놋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은 놋인데 어떤 거울? 여인들의 거울로. 그 당시에는 거울을 유리로 만들지 않고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놋으로 만든 거울을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여인들이 거울을 왜 봅니까? 왜 거울을 이거 가지고 있죠?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이 거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이 물두멍이 특별히 놋은 놋인데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썼는가?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8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이것이 물두멍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손발 씻는 거 우리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수없이 씻는데 이것이 뭔 의미일까? 자, 우리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요 똑같은 그림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물두멍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제자들을 말하면서 제자들은 목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출애굽과 비교해 보면은 벌써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욕한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 고백이 되어진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나를 위해 대신 번제가 되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전부 어떤 사람? 목욕한 사람. 이 거듭남은 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남, 트리플 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거듭남으로 끝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목욕한 자들. 그러지만은 손발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발 씻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되어지지만은 손발 씻는 것이 무엇을,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무엇으로 씻어내는 줄 압니까? 물로 씻어내, 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물은 우리 그냥 매일 씻는 이런 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진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이 청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는데 이 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들어요. 우리 한 군데 더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물과 말씀을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좀 잠도 오고 하니까 우리 한 5분 남았는데 잠도 오고 하니까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죄와 거룩을 구분해내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말씀으로 씻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4개의 4대 강이 흘러나가죠. 이 4대 강,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를 흘러가서 복음으로 백성들을 씻을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기도하면서 막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래야만 회개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제 잘못된 거, 누구 미워했던 거, 뭐 훔쳤던 거 막 회개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회개하는데 마음이 동요가 안 돼. 옆에를 보니까 옆에는 막 눈물 콧물 흘리니까 미안해가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좀 성경을 제대로 해. 회개가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으로 씻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이 말씀이 내 속을 거울처럼 내 속을 이렇게 비춰줄 때,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어 할 정도로 내 속이 이렇게 훤하게 거울처럼 비춰질 때, 그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애들 씻으려고 하면 도망가죠.
애들 목욕지 깨끗하게 해주는 건 도망가듯이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더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듯이 씨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쏟아지는 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이 말씀을 잠 오는 사람 깨워가면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는 줄 압니까? 새벽에 우리 성도들 왜 말씀을 전하는, 놀고 싶은데, 족구하고 싶고 탁구 치고 싶은데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왜 말씀 공부하자 그런 줄 압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막 감정으로 막 눈물 콧물 안 빼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씻겨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구약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은 녹거울이에요. 녹거울. 여러분, 녹거울 아무리 닦아도 이 얼굴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니, 못생긴 사람도 잘생기게 보이지. 희미하게 보이죠. 희미하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높바다, 물두멍, 물다라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높바다가 아니라 어떤 바다? 유리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유리 거울을 쓰고 있죠. 유리로 보면 어쩝니까? 거울 보니까 다 드러나지. 사막이 있는 것도 드러나고 빈볼에 넣는 뭐가 다 드러나죠. 자, 이 그림을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묵시 속에 완성된 그곳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 특이한 것 하나가, 이 오늘 모세의 물두멍, 이 만든 다른 모든 기명들은 사이즈가 정확하게 몇 큐빗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사이즈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이 녹그릇의 물은, 물두멍의 물은 우리의 자범죄를 씻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범죄를 씻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는 매일 지으면서 교회 와서 맨날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그게 무슨 회개야? 그게 말도 안 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맞아 우리 맨날 죄 짓는데 또 죄 짓고 회개하는 것 이거 틀렸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회개 안 해. 여러분, 그거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소리예요. 왜 그런 소리 듣습니까? 벼룩은 낯짝이 있어도 성도는 낯짝이 없어요. 성도는 낯짝이 없어야 돼.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크기를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무제한을 크기를 보여주는 게 이 물두멍.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평생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함은
limitless,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성경 66권 다 외우고 있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안 들어가도 돼요. 나는 성경 안 읽어도 지금 100번 읽었으니까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듣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손을 씻으면서 발을 씻으면서 끊임없이 들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우리를 살려내신 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재입품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리밋 두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씻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씻는다고 했어요. 제사장. 그러면은 이 시대 제사장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제사장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손발을 씻을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압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둘째 안으로 하나님 예비한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이제는 열매를. 여러분, 성막의 구조, 우리 6가지를 살펴보면, 기명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 히스토리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출애굽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을 잡아서 불에다 다 구워 먹잖아요. 불에 왜 삶아 먹지 말았어요? 불에다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하죠.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으로 사망에서 건짐받고 홍해를 건너죠. 물두멍에 바로 세례, 손 씻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떡상을 준비하고 있고,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바로 우리 등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중에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그 사이가 뭐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도 점령한 하나님의 땅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이 휘장이 쫙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그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출애굽 40년의 이야기, 성막의 이야기는 곧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물두멍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손발을 부지런히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왜 목숨 걸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하는 줄 압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것만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감정, 없는 감정 꺼내서 눈물 콧물 안 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씻고, 이 말씀에 손발을 씻은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한 떡을 먹을 수가 있고 빛의 열매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믿음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그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말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떡 먹고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